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누가 보아도 한눈에 사울은 왕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할 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사울을 데려왔다는 것이죠.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니라.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로 사울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고 자기와 같은 마음의 왕을 찾고 계셨습니다. 한편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 사무엘은 자기가 기름 부었던 사울로 인해서 실망했습니다. 충격이 컸습니다. 큰 슬픔 속에서 마음을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장차 사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사울로 인해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는 말은 왕을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창세기 2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는 길과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보니까 제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처럼, 다윗을 미리 보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가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무엘처럼 슬픔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 슬픔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미래를 향해서, 승리를 향해서 일어나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삶의 과정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주저앉아 계신 분 있습니까? 마음에 감당하지 못할 고민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실패를 넘어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앉아있을 거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있게 일어서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신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보내고 내가 나를 위하여 한 왕을 세운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새의 집안에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이 되겠지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3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이새의 집안을 위해서도 기름을 붓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보낸다는 말은 본래 임명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명을 주어 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괴로움에 쌓여있는 사무엘에게 장차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자를 기름 부어서 보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사로, 속장과 인도자로, 선교의 장으로 사명을 주어 보내는 것이 바로 임명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미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2차례나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선언했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자신이 하나님께 폐위될 것을 내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라도 만약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울 왕의 보복을 내심 걱정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새를 제사에 청하고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의 염려를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사무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오는 것을 보고 성읍 장로들이 마중을 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는 겁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사울 왕과 사무엘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평강을 위함이니라. 사무엘이 말합니다. 근심하며 걱정하는 장로들을 안심시키고 이새와 그의 자녀들을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장자 엘리압을 보고 바로 마음속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택했을 때 가졌던 평가 기준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외모가 출중했던가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참 인간의 눈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사무엘은 사울의 준수한 외모가 실패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첫 아들을 보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어쩌면 인간은 외모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겉모습에 좌우됩니다. 항상 모양과 크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실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모에 당했으면서도 또 그것을 추구합니다. 또 외모를 쫓아가고 스펙을 쫓아가고 크기를 쫓아갑니다. 나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니, 만나보지도 아니하시고 살펴보지도 않고 어떻게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인간이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를 버렸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외모와 크기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외모와 같은 인간적인 조건을 택하지 아니하십니다. 뒤집어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숫자나 크기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모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드온에게 300명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용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겁니다. 숫자를 의지한 겁니다. 외모의 싸움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울과 똑같은 생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형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막내 다윗이 불려오는 겁니다. 여기서 막내라는 말은 가장 작은 아이란 뜻도 있지만 이 말에는 찌꺼기 심부름이라 하는 애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아이이면서
찌꺼기 신부님이라 하는 그런 아이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조건도 안 되고 스펙도 갖추지 못하고 사람들도 심지어는 그의 가족들조차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눈에 총기가 있고 아름다운 내면의 인품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외모나 크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외적 용모를 봅니다. 신장을 봅니다. 배경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내면의 인격을 보십니다. 신앙적인 겸손을 보십니다.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따갑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에 좌우됩니다. 종종 아닌 것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속으로는 외모를 보면서도 밖으로는 아닌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실족합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겉모습에 당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는 말은 겉모습에 당했다는 겁니다. 속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아픔을 당했으면서도 다음의 외모와 조건을 또 봅니다. 키와 크기를 봅니다. 그것이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겉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구나 하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시대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사시대에 엘리 지상이 부패했습니다. 시대가 어두웠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어두울 때 어린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불러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을 밝히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하방 시대에 모두가 우상을 숭배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의인 7,000명을 남겨두어서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엇을 보고 선택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으려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제사장에게만 붓는 것이 아닙니다. 왕에게도 그리고 제단도 장막과 언약궤를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데는 10년 넘는 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쫓기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수많이 넘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그렇게 훈련하시고 그렇게 세워 나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드디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이 다윗을 주관하셨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은 다윗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다윗의 자격 조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밤이면 들녘에서 추위와 맹수와 싸워가며 홀로 양떼를 지켜야 했던 다윗이,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던 다윗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궁궐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다윗을 궁궐로 불렀을까요? 사울 왕이 불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일까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간증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매일매일이 그날 같은 그곳에서, 내가 지겹다고 느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지겹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임을 기억하고 힘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불의에서,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쓰임받았다면 이 시대에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로 사명을 주어 보내셨음을 알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외모와 크기와 배경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귀히 보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늘 그렇고 따분한 반복되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현장임을 기억하고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힘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항상 나를 부인하고 일평생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전쟁이 어속히 멈춰지고 희생이 없게 하옵소서. 지진과 기근과 재해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 속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복음을 두고 나간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과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